반갑습니다. 예. 무량원급 적일령, 일념적시 무량급,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장난 격변. 몇 페이지냐 하면 402페이지입니다. 법승계는 우리가 예부를 할 때 방금 전에도 영단을 보고 한 게 그게 법승계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보묘지 402페이지. 무량원급 적일령,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무량은 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급 동안에 그 시간들이 곧 일념, 한 생각이다. 그런 말이죠. 또 일념적시 무량급이다. 일념이 곧 적시 무량급. 셀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급이라 하는 게 뭐냐? 이거 원래 이제 불교의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불교의 고유한 용어는 아니고 인도의 과거에 이제 시간을 재는, 인도의 시간을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급이라는 게 뭐냐? 이게 가로, 세로 한 유순인가 되는 성이 있다. 이 유순이라는 것은 이게 거리를 말하는 건데, 거리. 1유순은 뭐 12km에서 15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한 15km 되는 그런 도시를 생각을 해보자. 반듯한 도시. 그 도시에 좁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도시의 도시의 성이 이렇게 쫙 둘러쳐져 있는데, 가로, 세로 15km짜리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에 좁사를 가득 채워. 어마어마하게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좁쌀이 가득 차겠죠. 그러면 이제 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좁쌀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좁쌀이 다 없어지면 그게 1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급은 그냥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제 무량급이라고 했잖아요. 1급도 아니고 100급, 1000급도 아니고 무량급. 셀 수도 없이 긴 세월이 한 생각 속에 다 있다. 일념이 또 곧 무량급. 셀 수도 없이 긴 세월이 또 일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거는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뭐 달리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겁니다. 법승계 앞에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법문했던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이, 그 전에는 뭐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죠. 문제는 요 다음부터 9세, 10세 호상적 인불 잠난 격별성. 9세, 10세 호상적. 이 9세와 10세가 호상, 상호 간에 적하다, 같다 이거지. 일념 적시 무량급 하면 일념이 곧 무량급이다. 그런 말이니까 9세, 10세가 서로 적하다, 같다. 9세와 10세가 동일하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9세는 뭐고 10세는 뭐냐. 9세, 10세 두 가지 말의 의미를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 세상을 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계할 때 세자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개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라는 것은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합쳐진 것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공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 개니까 시간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세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거 세, 현재 세, 미래 세, 세 가지로 나누는데, 화엄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과거를 또 세 가지로 나눠요.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도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도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3세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3세라고 생각하는데 더 세분화해서 9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9세 그러면은 모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것이 9세다. 그럼 9세는 이해를 했어. 그럼 10세는 10번째잖아요. 그럼 10세는 뭐지? 10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요게 10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딱 꼬집어서 가리킬 수가 없죠.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순간 이미 시간은 흘러가 버렸죠. 요게, 그래서 굳이 말을 하자면,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순간, 요거를 이제 10세라고 해서, 이 10은 화엄경에서 뭐 자주 1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10신, 10지, 12,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10자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자. 그래서 이제 10세 하면은 완전한 시간. 뭐 굳이 말하자면 절대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그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머릿속 기억으로 있고, 미래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우리 생각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지나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만 상정할 수 있는데, 그 10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순간을 상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9세와 10세가 호상, 서로 적하다, 같다. 9세가 곧 10세다. 이 말은 앞의 말을 반복하는 거죠. 일념즉시 무량겁하고 같은 말입니다. 일념,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이 모든 오래 무량한 것, 모든 시간을 다,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속에 다 들어온다 이거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다 이거지. 왜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생각으로 과거를 생각하는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1시간 전에 추억 생각으로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생각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언제? 지금 이 순간.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일념이라는 게 굳이 말하면 10세에 해당하는 거죠. 9세는 무량겁,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거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생각, 일종의 개념, 생각에 불과한 거다. 우리가 뭐 시간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시간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요걸 이제 시간의 문제를 현대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때부터 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공간과 동일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시간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차원이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과 동일한 차원으로 간주를 하면 물리학적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시간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공간이 시간이에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따로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공간이요.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몰라도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설명하게 만들어낸 일종의 개념이다. 그럼 하나의 생각이다. 어떤 생각?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할 때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이미 지나가 버린 1초 전의 어떤 생각, 이 모든 무량한 것,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과 동일하다 하는 말이 9세, 10세 호상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 화엄경을 가만히 보면, 결국 화엄경은 이제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건데, 화엄경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의 전체가 들어가 있고, 전체가 곧 하나고, 일적일체고 또 다적일이고, 일중일체고 다중일이고,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일체진중 여기시, 모든 티끌 속에 다 그러하다.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분별이 되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평등한 세계, 마치 허공과 같은 세계, 간단하게 말하면 공을 말로 설명하는 그런 세계. 티베트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성이죠.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온 세계가 공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공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시계인데,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시계다 라고 말할 수도 없죠.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평등하고 분별이 없고 흑원과도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대화도 할 수 없고, 내가 뭔가 생각할 수도 없고,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어쨌든 공의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지금까지 쭉 법성계에서는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말로서 설명을 했다 이거지. 말로서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실이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도대체 뭐야? 저거는 하늘이 분명히 저기 있고, 산이 있고, 비도 오고, 시계도 있고, 분명히 내 눈에는 다 각기 다른 것으로 다 인식이 되는데, 그럼 내가 보고 듣는 이 세계는 도대체 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ing불잡난 격별성 이라는 말이 그 해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ing이라는 뭐, 이거는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뭐 때문에, 뭐 그런 말, 영어로 하면 because. 뭐 때문에? 불잡난하기 때문에. 라는 혼란하다 할 때 란자죠. 혼란하다, 어지럽다. 잡은, 막 뒤섞여 있는 거죠. 똥개를 우리가 잡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종. 영어로 똥개를 믹스드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섞인 개다 이게. 잡자는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잡난하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부잡난이니까 혼란스럽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ing불잡난. 않기 때문에 어떠하다? 격리되어서, 격리할 때 격자죠. 별, 따로 성 이루어진다. 비록 이 세계의 참된 모습은 공의 세계고, 공의 세계는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하자면 허공과 같고 평등하고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세계, 이름할 수 없는 세계야.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따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시계는 시계로 따로 있고 책은 책으로 따로 있고 하늘은 하늘로 따로 있고 선풍기는 선풍기로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앞에 법성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일중일체, 일적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나는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고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한테는 손님이고 조계종 총무원 서류상에는 조계종 승려로 등재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나라는 것 안에 하나 안에 이것 안에 일체가 다 들어가 있어. 남자, 스님, 아들, 조카한테는 삼촌이죠. 삼촌, 괴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거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확장된다. 모든 게 내 안에,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일중일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서 서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안 할 말로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내가 손님이고 바퀴벌레한테는 내가 아들이고 그렇지가 않죠.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퀴벌레한테는 괴물이고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조카한테는 삼촌이고 식당 주인한테는 손님이고 상황에 맞게 그에 맞는 나의 역할이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 안에 내 안에 모든 것이 일체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지가 않아. 여기 나와 있듯이 불잠난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 격별성 되어 있다 이거지.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 누구나 다 하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말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미쳤다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누구나 하늘을 보면 하늘이라고 그러고 나무를 보면 나무라고 그러고 시계를 보면 시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격별성 서로 이렇게 막 뒤섞이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격리되어서 따로따로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각각이 분별이 되어 있고 평등하지가 않고 뭔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책, 시계, 카메라, 하늘, 땅, 선풍기, 사람, 바퀴벌레, 비, 눈 이런 등등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각각에 대해서 시계는 시계로 보고 땅은 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불잠난 격별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말은 그래도 나이들을 드셨으니까, 그런 말이구나. 이해가 돼. 어지럽게 섞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생기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참모습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에서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소의 단위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찰나,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찰나, 공간적으로는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진정 여기시 할 때 미진이 나오죠. 여기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극미라는 표현을 써요. 극미. 찰나는 법성계에서는 일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한 찰나. 이런
최소 단위를 설정을 해.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 찰나라는 말은 한순간에는 한 찰나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두 찰나가 존재한다?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이해가 되죠. 찰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한 찰나가 돼야지. 두 찰나가 되면 지금 이 순간들이 되는 거지.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이전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한 찰나가 돼야 돼. 찰나의 정의를 보면 찰나는 상속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상속한다는 말은 끊어지지 않고 끊김없이 곧바로 이어진다. 앞 찰나가 다음 찰나의 조건이 된다. 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건이 되어서 다음 찰나를 생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자. 지금 이 순간에는 한 찰나만 존재하는데 그럼 이전 찰나가 지금 이 순간에 조건으로 작용하려면 얘가 사라져버리면 조건으로 작용을 못하죠.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존재를 하면 안 되죠. 왜냐? 지금 이 순간은 한 찰나니까. 그럼 한 찰나에 두 찰나가 들어가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쪼개다 보면 찰나까지 가는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찰나까지 갔는데 찰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한 찰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전 찰나가 지금 찰나의 조건으로 작용하려면 최소한 두 찰나가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극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진도 마찬가지예요. 극미는 찰나는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극미는 상상해 보면 돼요.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점을 하나 딱 찍는다고 상상을 해보자. 아주 작은 점.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점을 찍는다. 점을 찍는다는 말은 공간에 표시를 한다는 말이지. 그 말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작아도. 공간을 차지한다는 말은 공간이 있으니까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쪼갤 수 있죠. 아무리 작아도. 그럼 이거는 극미가 아니야. 점이 존재하려면 존재하는 점은 어쨌든 쪼갤 수가 있어요.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은. 그래서 교학상에 보면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최소의 단위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면 공간상의 그 점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논리적으로 모순이야.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느냐? 공의 세계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인불잡란 격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계의 참모습이 공하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서로 각자 자기 역할, 자기 모습대로 생겨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공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하니까. 근데 세계의 참모습은 공해. 근데 우리 눈에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인불잡란 격별성이다. 이게 말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의 한계에 도달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공의 세계는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 그러니까 연기의 세계, 연기실상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지, 논리는 대충 이런 느낌이야. 굳이 말로 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수행을 하자, 이런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인불잡랑 격별상. 요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다음 두 줄도 마저 하고 끝냅시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낸 그 순간이 곧 정각,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다. 요것도 이제 앞에서 말한 그 공의 세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초발심은 처음 발심한 순간.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겠어 라고 결심하는 게 발심하는 거죠. 정각은 무상정등 정각의 줄임말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 없는 올바른 깨달음, 더없이 올바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말합니다. 건강경에 나오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무상정득 정각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돼요. 그럼 여기서 부처와 보살과 저기 있는 저런 이제 천신들, 신장님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처님은 어제 제가 백정해양 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 소승의 아라한은 지혜는 이제 깨달음을 깨쳐서 지혜는 얻었지만 복덕을 아직 공덕을 충분히 쌓지 못하는 분이 아라한이고, 저기 있는 신장님들은 복은 많이 지었는데 지혜를 깨치지 못해서 아직.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중단에 보고 뭐합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는 게, 저분들은 복을 많이 지어서 신통력도 있고 막 한데 아직 완전히 깨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치시라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매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복덕은 있으나 지혜가 부족하고, 아라는 지혜는 있으나 복덕이 부족하고,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발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라한이 되겠다, 이 발심이 아닙니다. 내가 천신이 되겠다, 이 발심이 아니고 부처가 되겠다 하는 발심이. 다시 말하면 부처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급동안 공덕을 쌓아야 돼. 깨달은 뒤에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게 이제 발심이죠. 그러한 발심을 내는 순간이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과 같다, 이런 말이죠. 요거는 이제 연기 실상의 세계, 공의 세계에서 보면, 공의 세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별이 없고 평등하고 흑음과 같기 때문에 초발심이나 무상정등 정각이나 다르지 않은 게 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불성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불성이 뭐냐? 승문, 영각, 보살. 이 이제 각각이 어떻게 다르냐? 승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친 분,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지는 공부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치면 승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각은 혼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고 부처님 이전에 태어났거나 불교가 사라진 세계거나 불교가 없는 곳에 태어나서 혼자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수행의 결과 연기의 도리를 깨친 거예요. 그래서 연각, 연기를 깨쳤다 해서 연각. 이게 연각입니다. 보살은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단순히 깨치기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면 이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세 가지 수레바퀴.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불교를 나눌 때 뭐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눕니다. 소승은 작은 수레바퀴. 왜 작냐? 소승의 가르침은 나 하나만을 구제할 수 있다. 근데 대승, 큰 수레바퀴. 왜냐?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대승의 가르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통 불교에서는 이제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나누는데 수행의 단계가 화엄경에서는 그게 아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요. 처음 발심을 내면 바로 부처다 이거야. 이게 일불승입니다. 우리는 수레바퀴 여러 개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 일승.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승입니다. 그러니까 발심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법성계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이것, 발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일체가 다 들어있는 거야. 완전한 깨달음도 그 안에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분별이 없는 세계고 평등한 세계니까.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는 뭡니까? 생사를 반복하는 것. 윤회죠.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이유는 깨치지 못했으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고 인도 수행 전통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것. 이게 해탈. 불교에서는 해탈하는 방법은 어떻게? 번뇌의 무명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특히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윤회와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과 해탈한 삶이 상공하, 서로 항상 함께 공화 조화롭다. 깨치지 못한 삶과 깨친 삶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조화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부처다.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화엄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중생이자 부처예요. 우리 안에는 중생과 부처가 함께 상공화하고 있어요.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중생과 부처가 같이 바둑도 두고 텔레비도 같이 보고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공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조화롭다.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지. 서로 잘 어울리더라.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가 곧 이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서 곧 사바세계가 극락정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화엄 사상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 한 페이지나 있네요. 감사합니다.